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그와 반대되어지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아들, 그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상고해 보았던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마치 그 말씀의 구조 형식이 거의 비슷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같은 잠언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 이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잠언의 같은 말씀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잘못되어진 것을 기꺼이 그 훈계를 들음을 통해서, 혹은 징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기꺼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그 아비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자, 10절에 같은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혜로운 아들이 또한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권면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훈계를 좋아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기꺼이 듣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의 참된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같은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중반부에 하반부에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러나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오늘 첫 구절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또한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 자,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법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바로 훈계를 좋아하는 자이며, 그리고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권면,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13절에서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표현되지만, 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경외와 존중하는, 그 말씀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잠언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특징적인 것이 징계라든가 권면이라든가 훈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꾸지람. 자, 13절 본문 1절에서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자, 꾸지람과 훈계, 징계, 권면, 자, 이런 것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자, 그것들은 어떤 훈계, 권면, 꾸지람은 기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그 꾸지람, 징계, 훈계, 그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징계라든가 꾸지람이라든가 권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이라든가 어떤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이제 그 징계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언뜻 생각할 때 그것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엄밀하게 우리가 잘 그 뜻을 이해해 볼 때 바로 그 징계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자식을, 여기도 말씀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자,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랑함으로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인생, 자, 사람들의 삶의 그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마치 채찍질로 해서 어떤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매를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어떤 징계라든가 훈계는 결코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어떤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언 전체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입술, 자, 사람의 입, 혀, 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어떤 발음이 만들어져서 어떤 단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의 입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말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 불신실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자, 그 마음의 불신실함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강포를 당한다라는 것을, 어떤 폭력적인 마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같은 우리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자,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는 함부로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 무엇이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강포는 폭력적인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런 것을 이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나 마음이 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 우리가 하는 입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말이 좋은 것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때에 맞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법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이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입술로, 혀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입을 지키는 자, 자, 그런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우리 같은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의 힘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말 한마디로
어떤 천냥빛을 갚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복록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사람,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6장 23절 잠언 16장 2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권면과 징계와 훈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다시 말해서 입술과 혀로서 만들어진 그 말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그렇게 말을 주의 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23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참으로 신중하게 어떤 진중하게 분별력 있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말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것을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것이 간직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행실들을 늘 돌아볼 줄 알고, 행실들이나 말하는 표현, 말하는 방식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정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만들어진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어떤 부정적인 힘, 어떤 긍정적인 힘,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잠언 15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 자, 우리 잠언 15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그러니까 온순한 혀, 지혜로운 자의 말, 그것은 바로 치유를 가져오는 그런 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 반대로,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자, 잠언의 말씀에서 입술을 벌리는 자, 자, 18절 잠언 12장 18절에도 그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함부로 말하는 자, 그 함부로 말하는 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와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슬기롭게 경우에 맞는 말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입술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잠언 20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참고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잠언 20장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이 잠언의 말씀에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와 그리고 입술을 벌린 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입술을 크게 벌린 사람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다라는, 그러니까 비난의 말이라든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행하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늘 우리는 우리의 입이 늘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주의 깊게, 경외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인 힘이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반복하면 20장 2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어떤, 그렇죠, 험담이나 한담이나, 자,
그렇다 비난한 애초에 그런 말들, 자 그런 말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입을 지키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 입술과 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말들이 때와 경우에 맞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고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까?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표출이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의 방법, 말의 방식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절을 반복해서 보지만 지혜로운 아들. 자,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져야 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어떤 징계라든가 훈계라든가 교훈,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그것을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들 고치며,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내 잘못되어진 그런 태도라든가 어떤 삶의 방식, 자 그런 것들을 바로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 마지막으로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는, 자 불신실한 사람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자 어떤 그 신체 내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위내시경이라든가 장내시경을 이제 촬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늘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훈계와 권면과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늘 우리의 입술, 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말들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잘 말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